두려워 불을 짓네. 큰 가지 되신 주 날 도와주실 때 내 전에 쓴 맛은 사라지네. 주와 함께 동행기 원이 오니 붙들어 주심을 비옵니다. 늘 곁에 계시어 능력을 주시고 주 위에 살도록 도우소서.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올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사랑하는 탁구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어둠의 세상을 밝혀주는 환한 생명의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에 힘들게 한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앞에 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등산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힘겹게 넘기고 안도의 한숨을 쉬려고 하는데 이전보다 더 큰 위기가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위기에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위기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과 함께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최악의 궁지에 몰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동족과 싸우지 않고 전선을 당당하게 벗어나서 3일 만에 자신들의 거주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에 3일 만에 돌아오는 동안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을까요? 동족과 싸워야 하는 가장 큰 공경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섭리로 그들을 인도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고, 또 얼마 동안 떨어져 있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만나는 기쁨에 그들은 설레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거주지 시글락에 도착해서 목격한 장면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없는 틈을 타서 아말렉이 성읍을 기습하여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축과 재산과 모든 것을 약탈하고 모든 부녀와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거주지는 초토화되어 버렸고 그들의 모든 그동안에 모아놓았던 재산과 가축들도 없어졌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살면서 다윗이 경험한 것과 같은 유사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잃을 수도 있어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배우자를 잃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위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를 연속하여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라 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자, 성읍은 불타버리고 모든 것이 약탈당하고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군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본문 30장 4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것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반응이었어요. 이들은 다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지금까지 숱한 고난의 길을 통과했고 숱한 어려운 늪을 거쳐온 사람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편안하게 온실 안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고 들판에서 풍전노숙하면서 숱한 고난의 과정을, 온갖 서름과 고통을 겪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아무런 기쁨도 가능성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어요. 16개월 동안 블레셋의 아기스 왕 곁에 있으면서 기를 쓰고 빌부트 아부하며 살아온 결과는 이처럼 처참하고 비참하고 참담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600명의 부하들은 이성을 잃습니다. 다윗을 희생양으로 삼아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때에 아무도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용기를 갖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에게 와서 힘을 내자고 용기를 내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울었어요. 모두가 절망했어요. 모두가 다윗을 향하여 자기의 슬픔과 상처와 분노를 쏟아내었습니다. 이때에 그들은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왕이라는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그들은 다윗을 지금까지 그들이 운명을 같이 한 지도자라는 것도 그 상황에서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서로 의지하며 동고동락하며 동지애로 뭉쳐 운명을 같이 해온 부하들이 너도 나도 눈에 살기를 띠고 돌을 들고 달려들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참담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무리 다윗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동안 운명을 같이 해온 부하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배반하며 등을 지고 떠날 수 있으며 오히려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다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현실의 상황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사람은 궁극적인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에게 뼈저리게 깨닫게 하셨어요. 아무리 철석같이 사람들이 사랑한다 그러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고 영원히 함께 하자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수틀림에는 어느 순간에 돌아서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여러 번 했어요. 훗날 다윗은 이때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서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귀인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필요하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합니다. 잃게 합니다. 제거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더 우리가 하나님보다 신뢰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물질을 더 의존하고 살아가면은 그 물질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합니다. 건강을 과신하고 건강하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의 건강만을 믿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때로는 그 건강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말씀을 이사야 3장 1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사야 3장 1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유다와 예루살렘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을 제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수원지가 풍부하고 양식이 풍부할 때에 하늘을 향하여 간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제거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정적이고 한시적이지만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곁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그것들을 제거하시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때로는 공경에 처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이사야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아픔의 과정을 통하여, 그러한 공고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겸손하게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찾아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은 최악의 궁지에 빠졌어요. 동족과 싸움에서는 가까스로 벗어났는데 이제는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가족, 그동안 모아놨던 가족들과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거주하던 집은 완전히 불타버리는, 초토화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를 망명으로 몰아붙였어요. 블레셋 장수들은 그를 배척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그의 거주지를 초토화시키고 모든 것을 남기지 않고 잿더미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약탈해 갔어요. 아내들과 자녀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 곁에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에게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절망한 나머지 손에 돌을 들고 여차하면은 다윗에게 돌을 던질 기세입니다. 자, 이때의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오늘 첫 번째 교훈이에요.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 그 다음 말씀이 핵심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했어요. 여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궁급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최악의 궁지에 몰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부조선자 693페이지에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극도의 궁지에 몰렸다고 했어요. 이 같은 극도의 궁지에 몰린 이 시간에 다윗은 그의 마음을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집착시키지 않고 그 대신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보았다. 자기에게 돌을 곧 던지려고 하는 그 부하들을 호통치지도 않고 너희들 중에 대표자 나와라, 나랑 맞짱을 한번 뜨자고 소리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업소 작전도 하지 않았고 그 현장을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환경 대신에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그는 담대하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연속하여 어려움을 만나고 다윗처럼 그 주변에 아무도 없이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없이 모두가 적대하고 대항하고 고립시키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처하여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실제적으로 아무도 우리 곁에 없을 때, 어느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셔요. 아멘. 그래서 시편 28편 7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와 힘이 되고 능력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한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에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자,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첫 번째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이제 얻었어요. 그리고는 무엇을 했는가? 오늘 8절입니다. 용기를 얻은 다음에 그는 30장 8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네가 반드시 도로 찾고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여기서 오랜만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 기도하는 장면, 간구하는 장면,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여 언젠가는 다윗이 이 사울이 나를 발견하면 나를 죽일 것이니까 그의 추적의 칼날이 미치지 못하는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제가 없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침을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그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결과를 그는 처절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시글락의 폐허더미 위에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모든 가족을 잃고 부하들의 신임과 지지를 잃어버리고 그는 다시 주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위기와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냐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은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평소에는 나를 찾지 않다가 너 상황이 다급하니까 궁급하니까 나를 찾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꾸중하고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진심을 다하여 다급한 나머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간구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즉시 대답하셨어요.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보장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약속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시글락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께 도움과 인도를 구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에 대해 네가 쫓아가라고 허락하시고 네가 반드시 아말렉을 추적해서 따라잡을 것이고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 네 부하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는 위대한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사한 시간에 사울은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 참여하지 않고 돌아왔어요.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총공세를 퍼붓을 준비를 하고 있을 그때에 위기에 국가의 모든 운명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달려있는 그때 이스라엘 왕 사울은 엔돌의 마녀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유사한 상황, 유사한 궁지, 유사한 지도자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사울은 엔돌의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갔어요. 그 결과 다윗은 이런 것을 모두 회복했고 그 결과 사울은 그의 생명까지 오히려 잃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위기의 때에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하며 누구를 의지해야 하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누구를 찾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을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이런 것을 다시 다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궁지에 몰린 인간 우리들이 누구를 찾아야 하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을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언제나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이 계심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보정의 약속을 주셔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과 기도로 의논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무엇일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것이 무엇일지라도 8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기도할 때에 내가 아말렉을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모든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으리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분의 이 약속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잃었던 믿음도 그분에게 나가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나가면 우리의 열심과 헌신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가면 잃었던 물질과 건강도 도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잃어버렸다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라. 여기 9절부터 10절에 사무엘상 30장 9절부터 10절에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요. 사무엘상 30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 따라잡으리라는 보장의 말씀, 도로 찾으리라는 허락의 말씀을 다윗에게 해 주었을 때에 다윗의 반응입니다. 30장 9절에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며 그를 쫓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쫓아가면은 반드시 잡을 것이고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고 하셨어요. 쫓아가라고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 추적에 나섰지만 다윗의 군사들의 조건은 사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이미 블레셋 군인들과 함께 있다가 시글락까지 3일 동안 행군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폐허가 되어버린 시글락성의 모습과 가족들을 다 잃은 것 때문에 다윗의 군사들의 사기는 바닥까지 추락했어요. 외행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지도자인 다윗이 이렇게 사기가 땅에 떨어진 이 병사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아말렉 군사들을 추적한다는 것은 참으로 난감하기 짝이 없는 행편입니다.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 상황으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추적하라, 네가 따라잡을 것이고 도로 회복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따라 추적을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런 외형적인 모든 불리한 조건, 자신의 부하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했어요. 따라가면 잡을 것이고 도로 찾으리라는 그 약속 하나에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은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행동이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는 그들이 브솔 시내까지 왔어요. 브솔 시내는 여기 다윗이 머물렀던 시글락이라는 동네에서 브솔 시내까지는 약 24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60리 되는 거리예요. 그들이 천천히 가지 않았을 거예요. 1시간이 급한 상황이에요. 조금 지체되고 지연되면은 자신들의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몰살당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피곤을 무릅쓰고 서둘러서 추적해서 어디까지 왔는가? 버솔 시내까지 왔어요. 그런데 버솔 시내까지 도착했을 때에 전 병력 600명이 출발했는데 전 병력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200명의 병사들이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600명이 다 가도 싸움에 일동말동한 판에 그 중에 3분의 1의 병력이 중간에 도저히 못 가겠다고 낙오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외행적 환경의 상황으로는 그들이 아말렉을 추적해서 그들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들의 잃어버린 모든 자녀들과 아내들을 도로 찾는다는 것이 더 외행적으로 가능성이 멀어진 상황이에요. 승리는 더 멀어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 말씀 준비를 하면서요, 이 200명의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서는 피곤하여 낙오자로 이제 묘사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일까? 이들은 아내와 자식이 없는 싱글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3일 동안 걸어왔고 지금 24km, 60리 되는 길을 쉬지도 못하고 달려온 상황에 이들의 마음도 이들의 몸도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힘들게 계속 아말렉을 추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도로 찾아와야 할 아내와 자식들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꼭 가야 할 이유, 꼭 가야 할 목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200명 사람들 중에서는 아내와 자식들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아말렉 사람들을 추적해 봐야 이 지역에서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하고 벌판을 헤매고 산을 헤매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말렉을 찾을 가망성이 없으니까 가봐야 소용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주저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령 아말렉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포로들을 찾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이미 간다 할지라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벌써 다른 데 포로로 노예로 팔려갔든지 살해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200명 중에 대부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꼭 가야 할 확실한 목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 보니 피곤을 핑계 삼아 믿음이 없고 가야 할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사람은 정신이 약해지고 육체의 힘을 소진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솔 시내가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힘을 보태지 않았어요. 그냥 그곳에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다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자, 이때의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200명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이 계속 쫓아가니라고 했어요. 다윗은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버린 200명을 버솔 시내가에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과 함께 버솔 시내를 건너 아말렉을 계속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디로 추적해야 될지 오리무중이요. 어디로 추적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내어 밉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200명은 주저앉았어요. 갈 목적, 뚜렷한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이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의 피곤을 핑계 삼아 포기한 낙오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머지 400명과 함께 계속 추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와 함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늘까지 함께 하기로 했던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이, 한 교회에서 말씀을 배웠던 성도들이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불신 앞에서,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욕심과 욕망 앞에서 그 버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나왔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 아버지는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함께 가자고 출발했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상황으로 중도하차하고 이탈하고 물러가고 시험받고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더 신앙을 해야 할 목적을 상실하고 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신앙의 길에 동참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어 영적 전선에서 물러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여러분, 물러간 사람들 때문에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남은 사람들끼리 어쩌면 가봐야 별 성산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갈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낙오자가 된 200명 중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가야 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 마음으로 피곤하지만은 버솔 시내를 건너 끝까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떠난 다윗과 함께한 400명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성도들 되어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것을 도로 찾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일어서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와 함께 출발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교회에 몸담고 하나님을 섬겼던 성도들이 물러가는 사람, 이탈되는 사람, 떠나가는 사람, 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에서, 사명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갔던 400명의 군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가 이 영적 대쟁투의 전선에서 이탈됨이 없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